자, 오늘 솔로몬의 노래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자, 우리 이제 그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이제 혼인식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조생희자매님 저한테 교환점 하나만 주세요. 교환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저번에 예언 때 우리가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하늘로 가면 이제 어떤 거 하시겠어요? 당연히 결혼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치르고 나서 이제 신부가 또 혼인식에 참석하기에 딱 이게 적합한 형태로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마침내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도 이제 성경의 경륜에 따라서 반드시 있게 될 그런 사건인데, 자, 오늘 왜 이것을 하냐면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칭송하면서 신부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왕의 곁에 있는 여러 이렇게 여인들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럼 분명히 보면 신랑과 결혼할 사랑하는 신부는 하나잖아요. 하나라고 나오는데 그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의 곁에 있는 왕후들과 후궁들까지 있단 말이죠. 또 처녀들까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물들을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려면 어떤 예언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공부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른 경륜에 속한 성도들도 여기에 참석을 하구나 이거죠. 다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하객들일 뿐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객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바로 그들이 여기에 제시되는 이렇게 왕의 곁에 있는 다른 여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솔로몬의 노래 6장 4절 한번 볼게요.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이제 이게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이 신부가 얼마나 이렇게 존귀한 상태가 되는지 옆에 있는 왕후들, 후궁들, 처녀들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다른 시대의 성도들보다 어때요? 그 위상이 더 존귀하고 또 영화롭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암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누군가, 자, 이 여인들이 누군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한번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의 그런 어떤 상황을, 예언으로 언급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랑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렇죠? 신부, 아내가 되겠죠?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하죠.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죠? 자, 여러분 그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시대 성도들, 교회는 이미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랑과 함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여기 9절에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들. 그럼 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대체 누가 초대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이 여기 하늘에 올 수 있어요? 없죠.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누구냐?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교회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만 있는 건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자,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 됐다 이거죠. 하늘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를 또 바꿔서 말하면 어때요? 우리 말고 성도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이겠죠. 그런 성도들과 같은 우리도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시대 경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아까 우리 봤던 거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등장인물이 신랑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하는 상대는 당연히 신부가 되겠죠.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신부는 교회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할 때는 하나. 아까 우리 솔로몬의 노래도 보시면은 9절에 보면 왕후 후궁은 많은데 나의 사랑,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뭐라 그래요? 하나요 그럽니다. 하나.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신부는 하나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혼인식의 주인공이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누가 있어요? 왕후가 있어요. 왕후들. 왕후가 한두 명이 아니야. 60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후궁들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나오냐? 처녀들도 나옵니다. 처녀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처녀들이 여기에 신부하고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한 명. 처녀들은 셀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들이.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려면 바로 뭐예요? 아까서 우리가 봤던 개념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바로 이들은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어디에 매치가 되냐 이제 우리가 그것만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인물들로 비유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신랑과 신부만 딸랑 둘이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위대한 혼인식에 바로 이 성도들이 초대받아서 이 여인 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부를 칭찬하는 거죠. 자신들보다 어때요? 위상이 더 높으니까. 왜요? 자신들은 그냥 하객들일 뿐인데 신부는 뭐예요? 혼인식에 신랑과 함께 주인공이니까 훨씬 더 존귀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구성원들이 솔로몬의 노래 역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신부인 교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우선 신랑의 하나뿐인 신부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한다 그랬어요.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그랬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군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는 부드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강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아름다운 여인임과 동시에 싸움을 하는 군대다라는 거죠. 아름다움과 강함이 동시에 부각되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신부를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다고 한 것은 왜 하필 여러분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다 그랬을까요? 이 신부가 금으로 덮여 있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솔로몬 아니에요. 그렇죠? 신랑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 신부를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당대에는 어땠죠? 금이 워낙 흔했죠. 얼마나 금이 흔하냐면 은이 무가치할 정도라 그랬어요. 은이. 황금 시대였단 말이에요. 솔로몬 때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워낙 금이 막 그냥 아주 흔했어요. 넘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주하는 예루살렘도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금이 가득했겠죠. 그럼 이 여인을 왜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바로 금으로 치장된 그런 모습을 갖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 27절에 보면 금이 워낙 흔해서 은이 막 돌같이 보인다고 할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 계속 보세요. 교환에 시편 45편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다 했어요. 시편 45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녀가 누구냐면 바로 신부를 말하거든요. 교회. 바로 이 그녀의 옷이 금으로 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다라고 한 말이 바로 신부가 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신부가 계시록에서는 신랑이신 어린 양의 아내 곧 새 예루살렘임을 서술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다고 한 말이 바로 이 신랑의 사랑이 신부, 교회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본향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금으로 치장되어 있죠. 예. 바로 그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9절, 18절 보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의 도성이고 금으로 덮여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런데 신부는 아름다운 성읍인 동시에 또 뭐로도 비유가 됩니까? 위험 있는 군대로도 비유됩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가 이렇게 좀 군대 스타일 같이 보이면 어때요? 좀 약간 좀 우악스럽게 보이고 좀 약간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어때요? 아름다우면서도 군대 체질 같아. 야, 이런 완벽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로 불리는 그녀가 휴거 때는 셋째 안으로 끌려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금과 정결하고 흰 세마포로 장식되지만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는 신부로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혼인식 끝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도 말을 타고 군대 대장으로 재림하시잖아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 교회도 어때요? 똑같이 군대로서 무장되고 내려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말에 올라타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 신부의 모습은 위험 있는 군대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주님 뒤에, 왕이신 주님 뒤에 많은 군대들이 따라온다 그랬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대로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군대가 얼마나 두려운지에 관해서는 자, 요엘서에서 나와요. 여러분 잠깐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요엘 그 2장을 보시면 자, 요엘서 2장 거기 1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이거죠. 바로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재림이 올 때는 어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죠. 승리의 어떤 그런 함성이죠. 또 이렇게 아끼고. 근데 이제 땅은 떠는 거죠. 왜? 주님이 무섭고 위험 있게 오시니까. 근데 거기 2절을 보세요.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자, 뭐라고 나옵니까?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자, 이들이 누군지가 거기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3절.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대들이 막 지나가면 어떠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 군대들이 다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 8절에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치 뭐예요? 이런 불이 막 하염 앞에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다 불타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온다 이거죠. 그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변화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되잖아요. 네, 같이 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4절 보세요. 4절. 자, 여기 보면 이 군대, 이 사람들이 어떤 모양인지 보세요.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병대, 말을 타고 온다는 거죠. 바로 신부인 교회가 어때요? 주님과 함께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병거들의 소리 같다라는 말을 하죠. 5절에도 병거들의 소리 같다. 그리고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다 이거죠. 막 비실비실하고 허약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들 어떻게 보면 좀 비실비실한 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군대는 강한 백성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 오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여러분 밑에 8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면 이렇게 줄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 군대는 어떤 거예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너무 잘 갖춰져서 흐트러짐 없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칼로 맞아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왜 끄떡없어요?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거죠. 여러분 거기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리고 성벽 위를 달리고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때요? 제자들이 굳게 문을 닫고 있어도 그 문을 통과해 들어왔죠. 바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쓴 거죠.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온다 이거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상에 믿지 않는 군대들 입장에 볼 때는 너무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 11절 보면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심히 위대하고 두렵다 그러죠. 바로 위험 있는 군대란 말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6장에서 바로 이 여인, 교회를 묘사할 때 군대로도 묘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주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또한 이 신부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는 여자로 묘사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재림 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얘기할 때 아침처럼 뭐라 그래요? 비춘다 그래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성경에서 아침은 뭘 예언한다 그랬어요? 재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태양이신 주님이 떠오르는 날이니까, 시간이니까. 그래서 아침처럼 비춘다, 재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회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달처럼 곱다, 달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달에 관한 진리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재림 때 교회는 교회 시대의 밤을 달처럼 지난 후에 해와 같다 그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회 시대를 예언적으로 어디에다 비춥니까? 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니엘 공부할 때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바로 밤과 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태양이 없으니까 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밤에는 뭐가 빛을 비추죠? 달이 비춥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기상으로 볼 때 밤에 달이 있잖아요. 그럼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오죠.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는 달로서 빛을 비추지만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으니까 햇빛이 비치겠죠. 교회는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야?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의인들은 근데 영광스러운 날에 의인들은 뭐예요? 해처럼 빛난다 그랬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달로서 밤을 비췄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그대로 비추니까 해처럼 빛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경륜상 시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경륜상의 순서도 알 수 있고 또 교회가 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를 달로 비유한 게 적절하냐? 이유가 있어요. 가를 보세요. 교회 시대 경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해 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교회를 달처럼 묘사한 이유는 달이 밤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밤에 속한 교회가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비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밤에는 태양이 비추지 않죠. 밤에는 달이 비추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주님이 직접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달은 마치 지구에 붙어있는 위성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그것은 결코 지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달이 지구와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하고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셔야만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마침내 자유롭게 되는 거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없고 이 땅의 멍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추가되기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죽으면 땅속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상징하는 지구, 이 지구와 달이 지금 가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가 현재의 그런 위치는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밑에 보시면 달은, 자, 이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행성이에요? 죽은 행성이에요? 죽은 행성입니다, 달은. 자, 교회도 어떻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죠,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우리는 본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이 죽은 행성이듯이 교회도 이미 어때요? 죽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의 육신의 몸과 관련된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달은 어떤 특성이 있냐? 자기 자신에게는 빛이 없어요.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욥기 25장 5절에도 보면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에요. 과학에서도 달은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달이 빛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비추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즉, 교회 자체가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비춰야 된다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달의 특성은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지구와 반대로 돈다는 거예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해요. 우리 이번에 창세기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 잘못된 방향을 했잖아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가요. 왜냐하면 지구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방향은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반면에 달은 하늘을 가로질러 반대 방향으로, 즉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달이 교회를 상징하면 지구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법칙이라는 거죠. 그럼 마치 뭐예요? 지구와 달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구가 세상이면 달은 교회예요. 달과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교회와 세상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태양은 어떻죠?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요? 동에서 서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태양과 달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구, 세상인 지구는 어때요? 태양과 달과 반대로 가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따르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그리스도인은 그 누가 되었든지 세상과는 원수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게 교회를 달로 비유해서 묘사한 것, 이걸 통해 또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달과 교회의 연관성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본 것이에요. 자, 밑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신랑과 혼인한 신부는 하나라 그랬죠.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다 했어요.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는 오직 한 몸이신 그분의 몸된 교회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면 그분의 몸은 하나로 표현돼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한 신부도 한 몸, 교회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묘사했냐? 한 순결한 처녀로 묘사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한 순결한 처녀. 교회는 하나니까 순결한 처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 딸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부부터 우리가 요약을 하면, 자, 신부는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존재다. 그래서 금과 세마포로 순화져 있다 이거죠. 그렇게 옷 입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 있는 군대다. 군대. 예. 군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있는 주의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달과 같다. 달. 그렇죠. 그래서 달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했죠. 바로 태양이신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5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달은 죽은 행성이다. 교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그래서 달은 자체의 빛이 없고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죠. 교회는. 그렇죠? 그리고 달은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반면에 지구는 반대로 가죠. 세상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랑 딴딴딴 가야 되는데 신랑이 앞에 가는데 신부는 딴딴딴 이렇게 가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과 일치되면 안 되겠죠. 예. 바로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또한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하객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바로 교회 시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름을 부여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그 솔로몬의 노래 읽은 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한번 예전에 배웠지만 시편 45편 보세요. 시편 45편. 시편 45편 5편 9절을 보시면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왕이 아름다움을 탐내는 이 여인, 바로 신부를 말하죠. 근데 거기 12절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13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짜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자, 여기 보면 동료 뭐라고 나와요? 처녀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녀들과 교회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곧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교환을 보세요. 교환의 이제 두 번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가족에는 서로 다른 경륜들에서 구원받고 교회 시대와 같은 시민이 된 성도들로 구성된 서로 다른 무리가 있다. 이 무리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세대주의를 배워서 알겠지만 교회 시대 말고 그 이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열거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여러 무리로 한번 열거해보자 이거죠. 1번, 율법 이전에 구약 성도들이 있죠. 바로 이들은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니까 우리가 뭐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 야곱 이런 분들,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 이전의 구약 성도들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동그라미 2번, 율법 아래에 구약 유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부터 해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엄연히 구분이 됐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그런 유대인 성도들이 또 한 부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유대인만 보니까 그냥 이방인을 모르는데 분명히 율법 시대에도 양심에 따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율법 시대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제외하고 교회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 때도 역시 구원받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대환란 때는 또 혹시 뭐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구원받아요? 이방인 성도들도 구원받겠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6번, 이제 주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성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아까 적으셨으니까 제가 이거 지우고, 자, 신랑 신부 이게 했고, 자, 교회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서는 이제 구원받는 다른 시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정리하면 율법 이전의 성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율법 받은 이전, 그 이전의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율법파의 유대인 성도들, 그렇죠? 모세부터 해서 누가 있겠어요? 다윗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대 때 선두주자가 누구였어요? 침례인 요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서는 누구까지라 그랬어요?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즉 침례인 요한은 율법하의 구약 유대인 성도의 마지막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인 요한을 말할 때는 여자들 중에서는 침례인 요한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파의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이니까, 증거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천국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랬어요. 왜냐? 침례인 요한은 딱 이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 성도였지만 교회 시대 성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거죠. 왜? 하객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율법 시대 유대인도 있었지만 또 율법파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어도 분명히 율법 시대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율법 시대 다음은 교회 시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시대는 이미 신부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는 건너뛰어야죠. 그 다음 시대가 뭐였어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이 있겠죠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대환란 때 이방인 성도들도 또 역시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많은 모든 백성들, 민족들, 족속들, 언어들에서 온 많은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 민족들을 보통 성경에서 지칭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년왕국 성도들은 제가 뺐어요. 왜 뺐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혼인식 자체를 이미 참석을 못해요. 시대가 뒤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한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를 위시해서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사실은 이게 솔로몬의 노래가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왕과 후궁이 누군지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자, 여기 바로 누구예요? 처녀들입니다. 처녀들. 이 처녀들이 바로 누구의 여기 1, 2, 3, 4, 5번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 해당되겠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을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은 동정들이란 말씀입니다. 동정들. 동정들이라 그래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동정들이라 그래요. 바로 동정들이 뭐냐면 전혀 결혼을 해보지 않은 처녀들을 말하거든요. 영어로 virgin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정들, 아하,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동정들이라는 거예요. 동정들. 처녀들이요. 이 솔로몬의 노래에 지금 처녀들 말한 게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했을 때 딸들도 뭐예요? 바로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말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 처녀들이 대환란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10처녀가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처녀는 복수잖아. 처녀들.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행위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기름을 제때 준비 안 해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럼 왕과 후궁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나머지는. 자, 여긴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또 확실한 게 있어요. 신랑의 친구가 있어요. 신랑의 친구. 신랑의 친구는 누굴까요? 율법파의 유대인이 됩니다. 침례인 요한이 그 당시 무리들에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더니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고 영광 받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다라는 거죠. 즉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뭘로 비유했어요?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율법파의 유대인 마지막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이라 그랬죠. 즉 율법파의 유대인은 바로 성경에서 신랑의 친구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신랑의 친구가 하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런 여러 율법 시대의 훌륭한 인물들이 다 여기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왜 침례인 요한이 여자들 중에서 뛰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장냐, 천국의 장냐 그랬냐면 그 사람은 신부, 주인공이 안 되고 신랑의 친구니까.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는 거예요, 사실은? 신랑과 신부가 받는 거지. 친구는 옆에서 그냥 즐거워만 해주는 거죠. 축하만 해주는 거죠. 위상이 다른 거죠.
바로 율법파의 유대인이 신랑의 친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손님들이 나옵니다. 손님들. 혼인식 때 손님들까지만 온다 그래요. 바로 손님들은 누구를 말하냐? 대환란 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네, 손님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 연결이 됐죠. 그럼 연결 안 된 게 뭐예요? 왕후들과 후궁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들과 후궁들은 이제 연결 안 된 게 누굽니까? 율법 이전의 성도들, 또 율법 시대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왕후 아니면 후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들이 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미 성경에서 입증이 되는데 왕후와 후궁은 사실 입증이 정확히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거다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좀 더 가능성 있는 대답을 한다면 왕후는 율법 이전 시대 성도들이라고 보면 좀 더 어울려요. 그리고 후궁들은 율법 시대 이방인들, 이렇게 하면 좀 어울린다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 밑에 이제 괄호 2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괄호 3번 이제 율법파의 구약 유대인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 외에 혼인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본문에 나온 왕후들과 후궁들이다. 이들이 어떤 부류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왕후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왕후라고 하면 분명히 왕족 계통에 속한 여인 아니에요, 그렇죠? 위상이 높잖아요. 여러 왕들의 딸들이라고 시편 45편 9절에 말씀하는데 율법 이전에 구약 성도들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 시대 이방인들보다는 율법 이전의 성도들이 좀 더 위상이 높죠. 왜냐하면 율법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요셉.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룬 시초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니까 왕후라고 했을 때는 율법 이전의 히브리인들,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로의 딸, 이제 우리가 후궁들을 투로의 딸이라고 연관 지을 수 있을 텐데 율법파의 구약 이방인들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짝짓기로 연결한 대로 결국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들 부류를 설명할 때 왕후들, 후궁들, 바로 왕후들은 율법 이전의 성도들, 뭐 아벨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뭐 이런 사람들,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은 신랑의 친구, 율법 시대의 이방인들은 이렇게 후궁들, 그 다음에 이 처녀들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 손님들은 대환란 때 이방인들, 그리고 신부는 교회. 이렇게 왕의 곁에 여인들은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천년왕국 성도들을 제외한 다른 경민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 신랑과 신부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 될 것이다. 괄호 5번에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한 위대한 예언을 통해 바로 이러한 부류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이처럼 위대한 혼인식에는 오직 하나님의 가족만이 참석하여 기쁨을 누릴 텐데 이 예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다름 아닌 신랑과 신부다. 그래서 아까 9절에 나온 대로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그랬어요. 딸들은 처녀들이라 그랬죠. 처녀들이 그녀를 옆에, 우리 보면 결혼식 하면 신부의 들러리들 있잖아요. 들러리들.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들러리 하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사실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죠.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시대 성도들이 볼 때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와, 너 진짜 아름답고 너 휘황찬란하다. 우리도 여기 와서 좋은데 이야, 휘황찬란하다.
바로 우리 교회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자, 오늘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아하, 이 신랑과 신부가 장차 혼인을 할 때 이 혼인식에 바로 이러한 가족의 부류가 참석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